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웃으세요. 부드러운 얼굴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2024년 중앙교회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브레싱 투 소리온이 뭐냐, 아이스크림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말로도 하면 31일 동안 축복하는 겁니다. 31일 동안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는 다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VIP들 작정하셨습니까? 네, 작정하셨으면 이 프로그램에 충분히 준비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이 할 일은 이 정해진 축복 기도할 이 VIP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힘을 얻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방해법은 이 기도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에 매이게 해서 피곤하게 지치게 합니다. 어느 때는 인생을 갑자기 바쁘고 복잡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무엇이든지 던져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줄 수 있고요. 걱정을 줄 수 있고요. 우울한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눈을 들어 우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거듭해서 기도에 대해서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더 깊은 단계에 이르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많은 부분을 읽었는데 6장 18절 말씀의 전반부만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에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힘들어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생명이 없어요. 기도처럼 지루한 거 없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 없이 기도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거죠. 힘든 기도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똑똑한 며느리입니다. 그래도 그 시댁의 가풍을 중시하고 이제 처음이지만 조금씩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댁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이게 장로님 가정인지라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말씀도 잘 읽고 또 찬송도 곧잘 따라 부르고 기도할 때도 얌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루는 좀 오버하셨습니다. 뭐냐면 야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기도를 한번 해봐라.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뭐 추모 예배나 그런 거 드릴 때 기도시키면 잘 되십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시댁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며느리가 대학에서 그래도 이렇게 막 강의도 하고 말을 잘하니까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기도를 합니다.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여러분 처음 듣죠?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첫 마디에 여러분 자유롭게 웃었지만 그 식탁에 모이는 식구들은요, 여기서 웃으면 이제 저 며느리는 영원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낙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속dom으로 계속 하나님 아버님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여러분 웃음 참으면 어떻게 되면 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사람들이 감동을 했구나 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님. 거리감이 좀 느껴지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님하고 어떤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다 그렇게 막 높여 부르면 그런 기도는 깊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명 우리식으로 기도에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형식과 눈치를 보다가 일명 우왕좌왕하다가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땅에 사람들의 마음과 귀에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 모든 거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합니다. 어느 때에는 말조심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를 한 것 같은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우리의 기도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끈다면 나는 그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면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기도하는 주체, 기도하는 그 주관하는 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내 소원,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 죄악의 한계, 욕심의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 힘과 능력, 또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그 한계가 분명해요.
꼭 나만큼만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넓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뭐가 최선이고 뭐가 차선인지 이걸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긴급한 인생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막 뭐에 깜짝 놀라서, 뭐를 갑자기 막 만나서,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근심, 두려움,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쫓기면서, 문제에 쫓겨서 기도를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의 문제에 몰입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에, 내 감정적으로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지금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허락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와 이 간절한 소망에만 집중하다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못 봐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용사하면 우리가 다니엘을 많이 꼽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보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 신상과 안위를 걱정하거나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왜? 평소에 그걸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거기에서 출발했던 문제의 인식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없이 막 살다가 교통사고 만나듯이 꽝 하고 충돌해서 나는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호흡과 위대한 평소의 묵상과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기도에 그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범위 안에서 보고 듣는 그것만 기도하다가는 하나님의 생각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세요. 기도의 은혜를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 헐레벌떡 내 마음에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그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나보다 성령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또 하나님은 나의 가까이 더 깊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성령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에 왜 내 이 고난을 주셨을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새로운 사실들을 막 발견하는 거예요. 메시아, 지금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기도회 끝나려면 또 몇 분 남았네. 시계만 보는 사람들은 정말 지루합니다. 여러분, 시계에서 눈을 떼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정하긴 하지만 때로는요,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내가 정해요. 어떤 경우에는 좀 세밀한 사람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언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방식까지도 자기가 다 정해놔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막 조급해해요. 그런데 원래 기도는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아래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변화되냐?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요. 담력도 생기고 내가 변화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 시간에 만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반항해요. 나 만지지 말고 내 문제, 내가 기도하는 저걸 만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만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 이거는 듣기를 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막 깨우쳐주시고 아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걸 알게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요, 불확실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이게 뭔 뜻인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만 나에게 요구하시냐면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불확실한 길임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 머리 안에 그 하나님이 착 하고 들어올 줄 알아요. 이해가 될 줄 알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장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될 거죠? 이렇게 될 거죠? 그것이 확신이라고 여겨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기도만큼 불확실한 거 없어요.
확실한 걸 누가 믿는다 그래요? 인정한다 그러지. 확실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때는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잘 모를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한 것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척척척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만 확실해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옛날에는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죠. 창경원의 동물원에 엄마 손을 잡고 갈 때 제가 창경원에 갈 때 뭘 타고 가고 어디서 내리고 버스를 어떻게 갈아타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어딜 가면 코끼리가 있고 곰이 있고 모르고 가요. 그냥 내가 잡고 있는 손이 누구 손이면 돼요. 엄마 손이면 돼요.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엄마 손의 느낌만 확실하면 돼요. 이 손이 나를 데리고 기차도 태우고 서울역도 가고 창경군까지 가는 택시나 버스도 타고 매표소도 지나가고 난 돈 낼 거 없어요. 호랑이도 보고 코뿔소도 보고 다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누구 손만 잡았는데? 엄마 손만 잡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뭘 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걸 이해하게 해주세요. 내가 알고 가야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내가 집중하면 돼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내 인생의 다른 스승이나 선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책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을 알 줄 알아요.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을 알 줄 알아요. 정작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요. 내 인생의 주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감촉, 그 손의 감촉을 잃어요. 남의 하나님만 가지고 아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부름받았어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 이제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도 많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지 네가 앞으로 어디 가서 뭐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 없어요. 계획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가면 되는 거고 서면 되는 거고 주저앉으면 일어서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다 하려고 하세요? 알려줘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알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고 믿음의 금이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네. 내가 원하는 목표의 지점이 아니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그 계산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좋은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결과에 신경 쓴 사람은 계속 세상에 있는 것과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 그걸 내가 얻었던지 잃어버렸던지 그거와 관계없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모르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을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모든 문이 막혀 있어요. 기도밖에 못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이제 할 수 없구나. 교회밖에 갈 데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기적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거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수많은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방어용이에요. 막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화살로부터 막는 건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진취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갈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여기 이상해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아파요. 이건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사실 그 말씀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손을 잡아 이끄세요. 칼이 춤춘다고 하죠. 성령의 검이 막 나가 지르세요. 막 하나님의 말씀 나가 지르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를 잡아 이끄는 거예요. 내가 감히 그 말씀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전도할 때도요, 말씀이 나를 잡아 이끌면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막 잡아 이끌어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놀랍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르고 가르고 휘집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조금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오늘 시편 2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다윗 시대에, 그리고 다윗의 전 시대인 사사 시대에 산에 무엇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에 산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전은 아니에요. 사실 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산당들이 있었어요. 산당. 산당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알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지. 이 산당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자식처럼 보시고. 산당.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위급하면 그걸 쳐다봐요. 아, 저거 있으면 내가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우상을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내 인생이 풀어질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이게 내 도움이 아니고 산당에서 구하는 이런 세상 것이 아니라 눈을 더 들어보니까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작정한 VIP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걸 받을 때 어떤 그럴 것 같아 라는 기분이나 느낌보다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어. 그럼 확실해요.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감정이 좀 가라앉아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